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부르지 않고 직분자들한테 직분을 부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뭐 목사들한테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는 장로님, 권사들한테는 권사님, 집사님들한테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 누구누구 성도님 이러면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을 좀 언짢게 생각합니다. 나 집사인데 왜 나를 성도라고 그러지? 딱 권사인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간 교회에서 그런 일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어떤 분이 오시길래, 저는 처음 부임했으니까 이분이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례적으로 그냥 뭐 성도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 성도 아니에요, 권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권사님이 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뭐 교회에서는 목사가 최고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권찰이고, 그리고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서열상 제일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인 게 아니에요.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뭐냐면 수평적인 겁니다.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권찰이나 아니면 직분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어떤 단어로 통용이 되는 거냐 하면 성도라는 단어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안수집사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집사님도 성도고, 권찰님도 성도고, 또 아무 직분이 없는 분도 성도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직분 안에는 어떠한 서열은 없지만 무엇은 있냐면 질서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고, 또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하는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이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일은 아주 미천한 일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설교를 하는 목사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집사님이나 다 똑같은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미천함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천함이 없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하는 그 일이나 내가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나는 지금 같이 하나님 앞에 공사하고 있는 거야. 나는 같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는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별로 하찮은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의 질서가, 또 어떤 그 수평적인 교회 성도의 어떤 그 직분의 어떤 수평적인 그 어떤 직분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교회를 서열의 직분으로 만들어 놓고, 또 교회를 어떤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우월한 존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게 되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 교회가 세상에 욕먹고 있어요? 욕먹고 있죠? 그죠? 큰 교회일수록 사실 그게 더 큽니다.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의 힘이 세고요, 장로님들의 힘이 세고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힘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으로 지배하는 교회가 돼버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몸집 부풀리기에 열한이 되니까,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고 의고 다 내팽개쳐놓고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주님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집이 커져 있지만 주님이 떠나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그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분의 팔이고 다리고 몸뚱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다 지체면, 한 지체예요?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몸은 하나죠. 머리가 하나면 그 몸은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새끼손가락이야. 주님의 몸의 새끼손가락이에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 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찬양을 드린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 혼자 축복이 되고 나 혼자 기쁨이 되고 나 혼자 평강이 돼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무너져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아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보잘것없는 게 제가 새끼손가락 같아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여러분들의 온몸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다 불편하죠? 여러분들의 온몸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한 지체가 아프거나 한 지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한 지체가 정말로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똑같이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그러니까 몸집이 아주 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몸집이 커지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 새끼손가락 한 명이 아픈 걸 가지고 이 수만 명이 같이 아파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아주 큰 교회 다니시는 섬기시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부목사님이신데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 그 교회에는 부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부목사님만 150명이에요. 저희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15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부목사님들끼리 얼굴 아세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게요? 네, 잘 모른대요. 잘 모른대요. 부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모른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목사들끼리도 성도님 그럴 때가 있대요. 성도님 그럴 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주말에 그 교육자 회의를 한번 할 때마다 만날 때 그분을 마주치면 멋쩍지 않게 아유 목사님이셨네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사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성경에 쓰여있는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몸은 내 몸에 어떠한 것에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내 몸이 다 감지를 하죠. 맞죠? 새끼손가락 하나 아프면 다른 쪽 손가락에 와서 만져주죠. 그죠? 그러면 약을 가지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다리가 움직여서 약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줘야 되죠? 약을 집으려면 이 몸뚱아리 허리가 같이 이렇게 숙여줘야 되죠? 온몸이 동원돼야 이 새끼손가락 하나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 이 교회의 한 조직, 한 지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사실은 목사라는 소리보다, 장로라는 소리보다, 권사라는 소리보다 성도님이라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호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 성경에 쓰여진 원어를 보게 되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구별, 분리라는 뜻과 함께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신에게 바쳐지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나요?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는지 바쳐지지 않았는지도 사실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 목사가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나 아니면 안 바쳐졌나 라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바쳐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로마서 바쳐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넘어가요. 사모님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를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눌렀나요? 자, 너희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영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드려라. 뭘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뒤에 넘겨주세요. 자, 2절, 12장 2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이거.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잠깐만 여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죠? 네. 그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따라 다 같이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지금 어떠한 사고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 육의 만족, 내 육의 정욕, 그죠? 내가 내 육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내 육이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 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돈 많이 벌어서요. 옆에 있는 저 김씨 아저씨 빚 갚아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돈 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지병에 걸려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사람 병원 보내서 저 사람 병 고쳐주려고 지금 돈 열심히 법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고 사람이 그 어떤 육적인 만족을 얻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종짓돈 빼서 이 돈 가지고 뭐하죠? 남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 신문에 내고 방송국에 내고 나 누구누구 도와줬어 이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산제사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성도, 하나님께 바쳐준 존재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게 아까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냥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나 성도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성도에 걸맞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붙여지면 그 이름에 걸맞는 나의 모습이, 나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제가 차를 막 운전하다가 보면 이게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떤 아저씨들이 막 나가가지고 교통정리를 합니다. 이분이 막 수신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수신호를 해도 운전자들이 100%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아주 풍치가 크고 아주 쌈 잘하게 생긴 분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아주 삐쩍 마르고 정말 한 대 딱 치면 픽 쓰러질 것 같은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그 가운데 딱 서서 수신호를 하면 다 말 잘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풍치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제복 하나의 힘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왜? 그 제복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네? 네. 권세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왜 제복 입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왜 군복 입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봉사직이잖아요.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입히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은 대중들 앞에 서니까 그 대중들에게 이 사람들은 국가의 권위가 부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복을 입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제복이 되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죄를 많이 안 지을까요? 많이 안 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많이 갈까요? 놀러 다니러 많이 다닐까요? 예?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나의 그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주고 사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나는 성도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다. 맞아요?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분들에게 성도답게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답게 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라는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냐 하면, 사실 우리는 세상과 한 통속이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한 통속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늘 세상에 그냥 빌부터 살았던 존재입니다. 맞죠? 그랬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개념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완전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성도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거룩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 모든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냐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얘네들을 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함 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함 받는 그 무리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좀 넘겨주세요. 안 되죠? 자, 우리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부족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로.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 그거를 선물,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은혜로 짊어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처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거룩한 처소는. 네?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처소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목장, 목초지, 목자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양을 먹이는 장소, 양을 키우는 장소, 목자가 있는 그곳, 목자가 주인인 그곳.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목자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자,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 안 되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음 거요. 넘겨주셔야 돼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넘겨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양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제 양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양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성도라 그랬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양들은 뭘 한다고요? 뭘 들어요? 뭘 들어요? 아, 이 빨간색을 보세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실제로 양들은 여러분 눈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양은 그리고요 앞을 보고 가지 않아요. 뭘 보고 가는지 아십니까? 양무리들에게 가게 될 때 양무리들이 뭘 보고 가는지 아십니까? 지 앞에 가고 있는 놈의 똥구멍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앞에 있는 몸만 따라가고 갑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이 귀는 굉장히 밝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요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목자가, 그 양을 키우던 목자가 오도록 이렇게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낼 때 절대로 안 따라간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뭐 한다고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도 늘 걔네들의 신경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어요. 그죠? 그러면 양들은 늘 신경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절대로 안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 양들은 듣는다는 거죠. 다른 곳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셨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그 거처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양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한다고요? 스스로 버리신다.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시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었어요. 뭘 잘못 믿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을 잘못 오해했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했고 나의 말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되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맨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공부하러 가는다고 가놓고서 맨날 딴 데 가서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나 다니고 학생인데 하지 말아야 할 술 담배를 하고 막 남의 애들 거 돈을 빼앗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아유 네가 하는 대로 살아. 나 사랑하니까 네가 하는 대로 살아.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때려야죠. 네, 때려야죠. 매를 들죠? 매를 듭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매를 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맞을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안 때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아요? 우리들이 그냥 계속 죄만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면서 나 너 사랑하니까 나 그냥 너 내버려 둘게 이러셔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뭐 하세요? 예,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도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만 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성도는 반드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거룩이라는 곳이에요. 성도는 거룩을 향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처소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점점 거룩이랑 가까워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중국을 기차여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저쪽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차여행을 장시간 한 수십 시간 하다 보면 북쪽은 겨울에 한 12월 1월 북쪽은 30-40도입니다. 영하 30-40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남쪽으로 쭉 기차를 내려오다 보면 남쪽은 1년 내내 20도에서 30도 사이의 기온에 있는 곳이 있어요. 광동 같은데, 광주 같은데, 전라도 광주 말고 중국에 있는 광주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이가 가다가 이게 계속 30도 가다가 그 남방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기온이 확 바뀌어요? 영하 40도에 계속 쭉 가다가 그 광주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 광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 그때 기온이 영상 20도로 확 바뀌냐고요? 아니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처소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럼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의 변화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일주일에 교회로만 와서 그냥 안 들으면 뭔가 그냥 찝찝하니까, 왠지 교회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벌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에 안 나와서 여러분들을 천벌 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란 말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에 이끌림받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고 계세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고 세상의 손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용솟음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다시 얻기 위함이래요. 누구를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까 죄송한데 우리 15절 창세, 저기 아까 그거 15절 3절 출애굽기. 자, 여기에서 주의 힘 그랬죠? 인도하시는데 주의 힘으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주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주의 힘, 우리 주기도문 아까 배운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주의 힘, 이게 능력이잖아요. 무슨 능력이라고 했어요? 주의 힘. 다시 제가 넘겨야 되는데 이거. 다시 17절 요한복음. 다시.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의 힘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한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즐기고 있는 드라마 하나, 담배 하나, 술 하나 끊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의 힘을 받게 되면 주님의 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힘을 얻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 믿음. 우리에게 겨자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겨자씨 믿음은 내 목숨을 버리신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내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내 겨자씨 믿음으로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산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나예요. 나.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나.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나. 그 나를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는 존재를 뭐 해야 돼요? 바다에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죠? 성도라는 신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버리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돼요. 성도는 우리의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나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로소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숨통이, 이 육과 결탁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죄악된 것들, 이 산을 완전하게 바다에 던질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던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던지다가 보면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게 될 때 그런 우리를 보고 야, 너 왜 다 못 버리고 왔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러셔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수고했죠? 수고한 거잖아요. 던졌으니까. 근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짐지고 있죠? 던져도 이 짐은 우리에게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죠? 그러니까 수고했다. 근데 여전히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가 뭐예요? 우리가 짊어졌던 짐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쓸어가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성경에서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호련히 변화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지? 우리가 부활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부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듯이. 그러니까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세요. 자, 우리는 따라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힘에 의하여 거룩한 처소로 인도함 받는 성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처소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던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던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던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도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원수되었던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마음껏 죄짓고 우리가 지은 죄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주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참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갑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은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결탁되어진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인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죄를 더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죄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알지만 주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정말로 이 땅에서 그 수고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